네, 2024년에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서 푹 쉬고 나서 꽤나 큰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할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성도들에게 어떤 본문이 가장 유익할까? 복음서는 대림절 한 달 동안 했으니까 조금 아닌 것 같고, 10월달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에는 바울 서신을 많이 했으니까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고, 사무엘, 사사기, 구약의 왕들의 이야기도 많이 한 것 같고, 성경 어떤 본문을 찾아봐도 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본문들이 다 귀한 본문이기는 하지만, 뭘 하나를 제가 정하기만 하면 마지막 설교 본문으로 하기에는 좀 더 적절한 것이 더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결정하는 것을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봐도 한 해의 마지막 설교 본문으로는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하면서, 한 해를 관통하는 더 좋은 본문이 어디인가 또 있을 거야 하면서 본문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포트를 쓰거나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설교를 쓸 때도 그렇고 생각이 턱 막히면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본문을 골라도 마지막 주 설교로 더 좋은 본문이 있을 것 같아서 결정을 잘 못하겠다. 즉, 본문이 결정돼야 관련된 자료도 찾고 설교문도 쓰고 할 텐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스스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스스로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를 자기 스스로 계획하면서 읽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계속 성도들에게 한 해의 마지막 설교를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할 때는 뭔가 뿌옇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랬는데, 막 헤매고 그랬었는데, 나 스스로가 나의 2004년을 마무리하고 나의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자 하는 나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딱 생각난 말씀이 오늘의 두 가지 본문입니다. 보통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듣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중이죠.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를 생각하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잘 준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건 설교자, 목사님들마다 성향이 조금씩은 다른 부분인데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본인의 신앙생활, 본인의 신앙 체험, 목회 경험을 중심으로 자기가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곧 설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가 있냐,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만 성도들에게 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약간 그런 과랑은 조금은 다른 성향입니다. 가급적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성향, 나의 개인적인 가치관, 나의 습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김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생각은 최대한 배제하고 최대한 버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가 하나가 정답이고 하나가 오답이고 그런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후자인 편인데,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언어라는 것이 본디 자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이 본디 자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와 생각이 저 김시훈이라는 사람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교도 자전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스스로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나에게,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맞이하고자 하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잠언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에게 주신 이 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비단 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올 한 해 큰 변화를 겪었던 본향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말씀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러면 솔로몬 왕 지혜자가 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록 설교는 자전적일 수밖에 없지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 김시온이라는 사람의 언어와 생각의 옷을 입은 채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밖에 없지만, 저의 부족함이나 한계가 들리시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듣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혜를 얻는데 가장 유익한 행동 중 하나는 글을 읽는 것입니다. 짧은 글 말고 줄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을 읽는 것보다 수천 배, 수백 배 영혼을 맑게 하고 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써보는 것을 시도해 보신 분들은 글을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는 데에 글을 쓰는 것보다 좋은 건 없다는 걸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실험과 관찰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옮겨 적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정리하고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정신장애를 극복하거나 치매 발병률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실험 결과와 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모두가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생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책을 펴고 연필을 쥐고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들으시고 나셔서 여러분 스스로 설교의 주제를 한마디로 여러분의 언어로 요약해서 본문 옆에 적어놓는다든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느낀 생각을 한두 마디 정도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글 쓰는 습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80세 넘으신 할아버지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일기를 쓰기로 하십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할아버지 이제 앞으로 주무시기 전에 꼭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몇 마디씩 적어보세요. 그래야 우리 할아버님 치매 안 걸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의 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우리 며느리가 오늘 하루 동안은 손주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며느리 말대로 오늘 하루 종일 손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런 나를 보고는
한숨을 푹 쉬고 손주를 다시 데려갔다. 4월 2일 우리 할멈이 빨래를 개주라고 부탁해서 빨래를 개한테 가져갔다. 그걸 보고 할멈이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크게 타박을 했다. 4월 3일 빨래는 그만 됐으니 세탁기나 좀 돌려달라고 할멈이 말한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세탁기를 돌리는데 한 3바퀴 반쯤 돌릴 때였나 할멈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는 하염없이 운다. 그냥 하루 종일 울기만 한다. 이제 뭐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일기를 쓰라고 말했는데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어보니까 이미 어떤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치매에 걸려버리신 것 같습니다. 치매가 참 무섭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무섭지만 치매에 걸리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여기 나오신 할아버지처럼 사랑하는 며느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평생 함께 해온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듣는 귀가 멀어져서 소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치매에 걸려버리면 가장 무서운 게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일기 속에 할아버지만 치매에 걸린 건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이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현재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을까? 이렇게 다른 소리, 헛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치매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 이 책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적 치매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 삶 곳곳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이고, 내 삶 곳곳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를 영적 치매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지혜가 풍부하게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중에서도 히브리 유대인들은 영적 치매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즉 지혜를 찾기 위해, 지혜를 찾을 때에는 특히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듬뿍 들어있는 성문서를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도 성문서에 속하고 시편도 성문서에 속하는데, 이 성문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분하는 일종의 문학적인 장르입니다. 특히 지혜의 왕 솔로몬의 글은 성문서 속에서도 지혜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한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지혜가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장, 잠언서 16장 9절을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정말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형들은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정식적인 다윗 왕의 왕비가 아니라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 왕이 간음하는 죄로 낳은 배다른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 중에 특히 아도니아라는 형은
오히려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왕권을, 솔로몬의 왕위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혜의 왕이라고 솔로몬 왕이 칭송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형제들,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려운 가운데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밖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의 왕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는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값진 송아지 1000마리를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곧 지혜겠지요. 여기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계획들이 틀어지는구나.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 앞에서 나의 계획은 너무나도 작구나. 계획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라는 큰 사태 앞에서 열심히 알아보고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질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순조롭게 다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인간관계라는 변수 앞에서 내가 쌓은 계획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세상에 내놓은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나는 작은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의 2004년은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던 대로,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던 대로 잘 흘러가시던지요? 아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솔로몬처럼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왕권을 안정적으로 잡게 된 이후에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 임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백향목과 같은 물자 조달과 건축 기술자 영입을 위해 외교 관계를 필수적으로 맺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외교라는 관계가 멀잖아요. 이방 백성들과 접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물자 조달을 위해서, 기술자 조달을 위해서 외교 관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외교 이런 것들 말고 실제로 벽돌을 다듬고 쌓는 건축을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필수적으로 무거운 노역이 부과되어야만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성전 건축으로 인한 노역이 과부하되어서 솔로몬 다음 세대에는 이 백성들의 노역에 대한 불만이 커져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건축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전 하나를 번듯하게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가정 하나를 꾸리고 가정을 번듯하게 세워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 여러분, 쌓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세우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부단히 쌓으시고 열심히 세우십시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십니까? 망대 위에 있는 파수꾼처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허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의 설교는 제가 올해 만나게 된 하나님에 대한 간증하는 성격이 다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어른 성도님들처럼 인생의 경험이 길거나 다양하지는 않지만 저의 짧은 32년 인생 동안 올해 2004년만큼 저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엇나갔던 해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저의 1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도립교회라고 하는 큰 대형 교회에서 작년 12월까지, 딱 1년 전이죠. 작년 12월까지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6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곳이 저의 첫 전도사 사역지였는데요. 원래는 보통 전도사 사역을 하면은 약간 암묵적인 룰처럼 짧게는 2년 사역하고 조금 사역이 잘 맞고 사역이 잘 진행되면 한 3년 정도 사역하고 아무리 길어도 4년을 잘 넘기지 않는데 제가 그 도립교회에서의 사역이 너무 즐겁고 그 교회에서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았어서 오랫동안 6년 동안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결혼도 하고 신혼집을 저기 경기도 북쪽에 있는 파주로 잡고 이제 거기서 서울 영등포까지 거리도 멀어지고 원래라면 2년만 사역하고 옮기는 것이 맞는데 저의 장래를 위해서도 한 교회에서만 오랫동안 있는 것이 저의 장래를 위해서도 훈련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가 파주에 있는 교회로 옮기기로 계획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파주에 있는 교회로 옮기기로 계획합니다. 그래서 딱 1년 전 12월 이맘때에 사역지를 파주에 있는 교회로 첫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 저는 당연히 그 새로운 교회에서 당연히 제가 잘 적응하고 동료 교육자들로부터 성도님들로부터 사랑받고 그것에서 유익이 되는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좀 잘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3개월을 채 못 견딘 채 그곳에서 사역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월 말쯤이었나요? 3월쯤 이제 마지막 출근을 하게 된 거죠. 지난 겨울이 진짜 추웠는데 파주는 더 춥고요. 이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타려고 혼자 기다리는데 제 머리가 띵하고 너무 창피하고 이제 교회 사역을 그만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거를 아내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아내도 모르고 부모님들도 모르시는데 이거를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3월 달에 다른 교회에 갈 수 있는 교회도 없고 어디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은 오래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쉬고 이런 것들보다 계속 신학을 공부해서 교회 사역만 길이 아니니까
석사, 박사 과정 밟고 신학 더 연구하고 강의하고 교편을 잡자, 교수를 하자, 이런 방향으로 3월부터 저의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담당하는 교수님께 이번 7월까지, 이번 여름방학에 제 졸업 논문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바로 박사과정 입학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영어 시험도 통과하고 졸업 시험도 통과하고 논문 프로포절도 통과하고 이제 실제 발표한 논문만 이제 쓰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교회 사역 계획에서 신학 연구하는 길로 가는 것으로 저희 계획을 변경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창 여름방학 중간쯤에 이제 아버지가 크게 위독해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직 저희 본향교회가 당회라는 조직이 결성되어 있지 않는, 이걸 미조직교회라고 하는데 미조직교회이고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을 청빙하여서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사례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본향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안 된다, 나 내년에 박사과정 들어가야 돼서 나 담임 목회 못한다, 나 이제 교회 사역 안 하고 계속 공부해서 교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감히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오래전에 집을 떠나서 공부하고 있으니 이제 교회에서 알아서 부목사님이랑 새로운 목사님을 잘 청빙하든지 해서 잘 교회를 꾸려 나가십시오, 이런 말을 인간된 도리로서 이제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름방학이 참 저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두드리고 구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제 삶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될 거라고는 그런 시나리오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8월이 되어서 8월 10일에 원로 목사님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이제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목회를 한 지 이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몸담은 교회를 떠나기로 계획하고 새로운 교회를 가기로 계획하고 방향을 틀어서 석사 졸업을 본격적으로 계획해서 돌입하고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여기까지 일어난 일이 몇 년 동안의 일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2004년은 저의 계획들이 철저하게 부정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계획들이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의 계획의 어긋남까지도,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까지도, 나의 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당시에는 깜깜한 밤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발자취가 보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집을 세울 수가 없다. 내가 수고는 하지만 집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어서 경계를 해도, 아무리 잘 감시를 해도 적군을 막을 수 없고 질병을 막을 수 없고 성 안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 내가 밤을 새서 깨어있더라도 성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결국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대로 될 뿐이라는 그런 뜻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내가 수고를 해도 집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내가 밤을 새워 깨어 있어도 성 안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제 사실 과학의 발전으로 시간을 흘러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고전적으로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표현을 고전적으로 하자면, 과거의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다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의지란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된다라는 말은 고전적인 의미의 운명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미래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올바른 기독교적 사고는, 올바른 기독교적 생각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 이런 결정론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결정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계획할 필요 없죠. 집을 열심히 세울 필요 없죠. 깨어있을 필요도 없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대로 세우고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된다고만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예정해 놓으셨다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현실에서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세우고자 했던 공든탑이 너무나도 쉽게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신 차리고자 깨어있고자 해도 깨어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세워보려고 해도,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 발목을 잡는다든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이 사람만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들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든지, 정말 다 잘 되다가 질병의 문제가 덜컥 찾아온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삶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정해놓으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나의 계획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깨어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실패와 어긋남과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엉켜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좌절한 채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미련하게 매여있느라 미래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적절한 위안과 평안을 주기 위한 그런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우실 것을 신실하게 믿는 이는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우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눈동자를 크게 뜨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실하게 믿는 이는 내가 졸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더라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저의 예상과 전혀 다른 한 해였고, 저의 계획을 완전히 벗어난 한 해였지만 전혀 낙담하거나 뒤를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올해도 나의 계획대로 안 되었지만 다시 내년을 위해 다시 계획하고 다시 꿈꾸고 다시 기도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까 기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을 기도하시면서 꿈꾸시면서 계획하십시오. 2004년과 다르게 꿈꾸시고 기획하시고 계획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집을, 그림 그리시는 그 집을 한번 멋지게 세워보십시오. 물론 절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샥샥샥 빼주지 않으실 겁니다. 무너지는 일도, 예상치 못한 문제도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실패까지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들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늘 선한 길로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